기도드립시다. 잃어버린 동산을 찾아주시려고 아버지께서 사랑을 베푸셨나이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셨는데 저희들은 만분일도 깨닫지 못하고 주의 사랑을 너무도 멸시할 때가 많았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선악과 질 때문에 주님보다도 나 자신을, 세상을 더 가까이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아침에 애굽의 길에 머물지 말고 오직 시온산을 향하여 돌진할 수 있도록 강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9장입니다. 제10년 10월 1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여 쳐서 예언하라. 29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입니다. 애굽에 뭐 구원이 있겠습니까? 애굽은 마귀 세상인데 하나님이 마귀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은 목적이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이 왜 애굽같이 됐느냐 그 말입니다. 모든 성경은 야곱의 집의 교훈이죠. 원수 집에 무슨 교훈이 필요합니까? 내 아들이 문제지 박서방 아들이 뭐 문제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아들이 중요하지 이웃집 아들 관심 있습니까? 예? 이웃집에 누가 살아요? 전일산 이웃집에 누구 살아요? 성씨도 모르죠. 그거 봐. 내 이웃집에 누가 사요? 그것도 뭔데 그 집 아들 손자 뭐 관심 있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에서의 집에요. 가인의 집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버린 자식은요, 하나님이 미워서 버렸다고 분명히 말라기 1장에 내가 에서를 미워했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보고 사랑하라 해놓고 당신을 왜 미워하냐고.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 하나님이 내 미워할 거 미워하고 사랑할 거 사랑하는데 네가 왜 간섭하냐,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겠냐? 애굽에 갔어요. 사상적으로. 오늘 교회가 어디 갔느냐? 세상에 갔어요. 사실이죠. 말로는 주를 믿어도요, 세상일에 더 급해. 예? 세상일에 더 중하지요. 세상일에 더 중요해. 누구나 물어보면 세상일에 더, 세상은 또 없어서 안 되고 또 사는 우리 집이니까, 우주가 집이니까 여기서 잘 살고 잘 먹는 게 복이라 하지만 사실은 잘 살고 잘 먹으니까요, 죄만 많이 지더라고요. 죄악이 커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지금 애굽이 그리워서 애굽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이 출애굽기에 민수기에 신명기에 나타난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 모세가 400년 종을 살던 애굽을 원수로 알아야 되는데 그게 자기 안방인 줄 알고 애굽이 더 좋대. 강야 살아보니까. 그래서 고기 먹는 거 하기야 수박이 맛있대 뭐 보니까 참외도 맛있고 우리 간식 먹잖아요. 그 강야에서 수박 숫자가 없어요. 응? 참외 참자가 없다니까요. 근데 한 달 두 달이지 40년 그거 안 먹고 원망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도 성신도 못 받은 주제에다가 하나님 강권으로 홍해를 건너 갖다 놨더니 허벌판에 그게 뭐 풀 한 폭이 있습니까? 사막에 천박 치놓고 모래바람 부는데 그거 살아봐요. 여러분은 한 달도 못 견뎌 같아. 나는 10일도 못 견뎌 같아. 응? 노골적으로 말하면은. 그 하나님 아침마다 만나주고 반석에 물 줘도요. 그게 한 가지 식탁을요. 한 일주일 먹어봐요. 입에 냄새 납니다. 오늘 가서 연습해봐요. 계속, 찰밥만 해서 일주일 먹어봐요. 찰밥 살짝 하면 진절머리 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육체란 것은 오곡백갈 먹어야 되는데 강야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늘 양식밖에 없어. 만나. 하나님은 또 참 너무하신 것 같아. 한 일주일만 줘가지고 들여보내주면 가나안 땅에. 그 왜 40일 끌고 다니면서 고통을 주냐할게요. 우리에게 교훈용. 우리를 보고 너희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 이 세상은 지금 어디요? 강야요. 만나가 뭐요? 예수요. 반성물이 뭐요? 예수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해야 새 시대 간다는 교훈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 보니까 예루살렘이 애굽에 간단 말이죠. 애굽에 내려가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독수리가 두 마리 남북에 딱 버티고 있는데 시드기야는 포도나무 가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북방 독수리에게 70년 항복해라. 아버지 뜻인데 시드기야는 지 마음대로 아니요. 나는 남방 독수리가 더 사랑스러워요. 난 남방 독수리 도움 받으려고 가렵니다 하고 마음의 생각을 고치고 그 포도나무 뿌리가 땅 밑으로 뿌리를 쭉 남쪽으로 뻗쳐요. 근데 하나님은 지상만 아닌 걸 지하도 알아. 지하. 하나님은 우리 행위만 아는 게 우리 속도 알아. 그래서 참된 예배는 중심 보는 하나님의 거신 축복 내려오리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현상 갈 수 있고 인도해야 되지. 인간 스스로는 찾아갈 수도 없고 힘이 없고 못 갑니다. 근데 택한 종들은 마귀와 싸우기 때문에 고의적인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약해서 넘어지는 것은 주님이 책임졌지만은 고의라는 것은 짐짓죄라는 것은 버림받은 사람이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감춥니다. 숨깁니다.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죄가 폭탄이 터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어린애 길러봤지만 진실한 애기들은요 모든 얘기를 다 합니다. 엄마 이거 이렇게 됐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근데 어릴 때부터 벌써 나쁜 애들은요 거짓말합니다. 오리발 내밀고 부모를 속입니다. 그런 얘기 있죠. 그 문제합니다. 문제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은 문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리 안 합니다. 버리고 택한 사람은 생각만 잘못해도 때립니다. 매를 육신이 맞는 것도 아프지만은 영적 매는요 기도가 안 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 읽어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게 얼마나 영적 재앙입니까? 재앙. 새시대 간다고 우리가 왔지만요 새시대 가는 양식을 못 먹으면 못 가는데 이 복기록한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따끔따끔한 침이요 침. 자문이요 자문. 나를 찔러준단 말이요. 그럴 때 내게 효과가 나야 돼요. 세상에 그런 말씀이요. 약은 두 첩을 모아야 효과가 나고요. 침은 한 첩만 넣으면 효과가 난단 말이죠. 일침 이약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 말씀이 우리를 찔러주는 침이라. 그래서 자문이라는 말 자체가 잠자가요. 그 솔로몬이가요. 장과 천문하고 쓴 책입니다. 경험자요. 제2의 경험자요. 그가 아가서도 쓰고 전서도 썼습니다. 아니 하나님 죄에 적겨진 사람 보고 책 쓰라 하지 죄란 죄는 다 졌는데 어떻게 그를 통해서 책을 씁니까? 너는 누구냐 물을 때 대답이 있어요? 너는 누구냐? 네가 솔로몬 아니냐? 그저께 어떤 사람이 나 저 세습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요즘 안 갑니다. 기분 나빠서요. 어떻게 세상에 기업체는 사장의 아들에게 회사를 물어주면 교회가 목사가 아들에게 교회를 물어주면 되겠습니까? 기분 나빠 안 갑니다. 근데 나는 말이죠. 따위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살인도 안 했고 나는 남의 마누라 뺏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당신 이상하네. 당신 집사가 말이야. 그것도 모르고 집사 어떻게 되었노? 당신이 지금 따위도 아니요? 그 말 하려고 안 했어. 마음 상할까봐. 사실은 성경을요 볼 때 그 성경 인물이 바로 납니다. 예? 내가 이 성경에 등장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 수가성 여자가 누구요? 다비. 시집 몇 번 갔는데? 5번 갔는데. 현재 예수를 명절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신랑이지만은 신랑을 신랑 소리도 못하고 앉았는 얘기라. 그럼 십자가에 피를 쏟을 때 그때 비로소 신랑이 된 것이죠. 그 신랑은 아내를 구원한 게 신랑입니다. 그럼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남편은 이 땅에 하나님은 우리 남편인데 우리의 왜 구원자가 되느냐? 우리 신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 말이 그래. 기도를 하니까 방언이 터지는데 성령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이 지구를 끌고 지금 천국 가고 있다 해. 그 어떻게 하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셨다 해. 자기가 그 사람이라 해. 네? 웃기지요? 그러니까 신비주의로 빠지면요. 지금 용이 말이에요. 공정불근 용이요.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곱은 가다가 놀아도요, 영은 밤낮 참수한다고 계시록 12장에 밤낮 참수지요. 밤낮 참수. 우리는 밤낮으로 예언을, 피와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할 때 넘어지잖아요. 그래 대표로 보여준 것이 구약 사람들 전부 넘어졌어요. 아담부터 베드로까지 전부 쓰러져 넘어졌어요. 그 주님은 찾아갔어요. 그 주님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주님이 삼손을 찾아갔어요. 주님이 택한 사람은 주님이 책임을 져요. 그 막약 싸웠다고 부상당했다고 어떤 사령관이 자기 쫄병을 죽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 사단장도 자기 사단원이 전쟁하다가 총을 맞아 부상당했다. 그러면 569 병원으로 318 수도 경주 병원으로 대구 569 병원으로 다 후송시킵니다. 여기 서울의 화곡동에 육군 수도 병원 그걸 후송시켜요. 다리가 떨어졌다. 그러면 고무다리 박아 죽어. 응? 왜? 그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쳐다 전사를 했다. 그러면 평생 그 후손들은요, 자식은 연금을 줍니다. 아버지가 전쟁에 죽었다. 그럼 그 부인하고 아들에게는요, 평생 국가에서 월급을 줘요. 먹고 살아라. 그 보훈처에 들어가는 돈이 무척 많습니다. 6.25 때 죽은 사람들, 경찰들, 여기 국가를 위해 싸우던 사람들 전부 국가에서 보상해줘야 돼요. 어제는 또 전투경찰이 데모하는 청년을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하는데 하지마 죽지마 왜 죽냐고. 그렇게 그 애가 말이요 경찰을 꽂고 남고 둘이 떨쳐서 둘 죽었어요. 그럼 그 경찰은요 그 부모들 평생 월급 받습니다. 네? 왜?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쳤다. 그러니까 세상에도 그런 제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막약 싸움 붙여놓고 내 몰래라 이만 타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총사령관인데 전부 간섭합니다. 군대도요 건강하다고 군인 아니에요. 사상이 건강해야 군대 보냅니다. 사상이 좌파 사상요 옛날에는요 군에 못 갑니다. 그래서 군에 가도 정보기관이나 또 경찰기관들도요 사돈 8촌까지 공산당 있으면요 그 공무원 채용 안 합니다. 전부 조사해서 사상이 건전해야 국가에 일할 수 있다. 안보에 일할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도 백말탄 용사들 사상 검사 사상이 정말로 바로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줘도 열심히 할 수 있고도 열심히 좀 적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교훈이 있죠. 만약에 선풍기 같이 일률적으로 220 전기가 들어오면 계속 돌아가는 회전이 거의 같습니다. 이 선풍기 회전은 거의 같습니다. 1단은 1단이고 2단 2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들을 상대할 때에 우리가 너무 사랑이 극진하면요 3단 가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이 식은 사람은 1단 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해도 똑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열심히 내는 성도도 있고요. 게을러 빠진 잠자는 성도도 있고. 그렇다고 하나는 버리진 않습니다. 상급 문제지. 구원 문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왜? 일반적인 구원은 예수님이 전부 죄를 걸머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님 보고 우리 구원하지 우리 보고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보면요. 볼 데가 없어요. 머리에서 발까지 전부 터지고 맞고 죄만 짓는데. 근데 예수님이 깨끗한 몸이 다 터졌으니까 아버지가 아들 보고 할 수 없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쉽다가 또 아닙니까? 그게 하나의 의입니다. 근데 왕권은요, 오늘 전도하세요. 근데 할 사람이 있고 안 할 사람이 있죠. 그럼 오늘 전도할 사람 손 들어봐요. 나 해야 되겠다. 근데 아주 마음이 없으면요, 안 해. 그러면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전도도 여러 가지입니다. 사명에 따라서 직접 나서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돈을 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테이프를 작업하는 사람도 있고, 한번 전도줄을 접는 사람도 있고, 그거 다 선교팀이 있고, 그럼 직접 나가시면요, 테이프 집 갖도록, 전도지 갖도록 접어. 밥만 먹고 시간 접어. 망치 안 쓸 테니까 착 하고 접으면은 접어서 또 싣고 와. 그것도 선교라요. 우리 한번 해보실래요? 아이, 그것도 못해. 아파도 못해. 아이, 하루 1시간만 하면 되잖아. 하루 1시간만 테이프, 종이 접어.
직접 나서서 다리 아파 못 가면요 집에 의자 앉아서 접어 이렇게 책상 놓고 식탁 앉아서 얼마든지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그다 못한다는 건 핑계란 말이죠. 그럼 애급이 뭐냐? 주님이 안 하면 애급이요 못하는 거. 솔직히 말해서 주님과 관계가 없다 이게. 애급은 원수다 이거 원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이 영적 뭐요? 애급이지. 계시록 11장 있죠? 주께서 죽은 것이 영적 소돔 애급이라 했어요.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그 애급의 심판이 하겠다는 건 뭐냐? 너 심판받는 땅에 왜 들어가느냐 그 말이죠. 자,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바벨론 그 사랑하면 안 되죠. 빨리 나올 준비해야 돼. 70년만 되면 나와야 되죠. 모든 일은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 거둬들일 때, 복음을 전할 때, 심판할 때. 그래서 3절을 보시면요, 자, 애굽을 철학했는데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왕 바로야. 자, 모세한테 박살났죠.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눈 큰 악어라 했어요. 악어는 용입니다. 여기서 41절. 악어는요, 코로 연기 내고 입으로 불똥 뜯기는 담배 피운 사람 악어인데요. 이사야 27장이요, 악어를 용이라고. 그리고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바다 뱀, 용을 죽인다. 악어를 죽인다.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해서 말이죠. 하나님은 따집니다. 레위기 25장 보면은 하나님은 땅은 내 것이다. 팔지 말라. 내 땅을 네가 왜 파느냐. 그럼 학계 2장 8절에 뭐요? 은도 금도 누구 것이 했어요? 하나님이 내 거라 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안 할 때 있거든요. 내 집이지 죄 지었습니다. 내 돈이지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볼 때 어떻게 네 거냐 내 거지 할 말 없죠. 응? 하나님은 이 땅을 다 당신이 만들었고 우리도 당신의 소유물입니다. 특별히 또 예수 피로 소유물 피로 샀습니다. 그 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죄만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죄도 벗겨주시고 땅도 찾아주시고 다 주신다는데 그분을 100% 믿어야 돼요. 이웃집 영광같이 믿어야 돼요. 100% 믿어야 되죠. 오늘 아침 잘 웃었습니다. 애굽의 것은 하나님이 다 불태워버릴 건데 망할 사람은 내 것 하다가 불타 죽는 거예요. 도대체가 왜 소금 이동됐어요? 소돔 고모라가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가 화가 나서 태우는데 그거 지 것도 아닌데 그거 알찌근해가지고 애착심 있어서 뒤를 돌아봐가지고 뻗어버렸지. 쫙 굳어서 서서 소금 이동됐다. 4절에요. 자,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깨고 네 강의 고기로 네 비늘에 붙게 하고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네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너와 네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험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음이라. 그렇게 두로가 앞장에서 28장에서 두로가 은혜를 많이 받고 할례를 받았는데 무역이 잘못 나가가지고 무역이 잘 되면 안 되는데 무역이 불의해가지고 그만 돈통에 빠져 죽었다. 그 옆에도 시돈도 마찬가지다. 블레셋도 마찬가지다. 애굽도 마찬가지다. 전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을 사람이 땅을 쳐다보고 따라가니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시온산을 바라보라. 예루살렘을 바라보라. 예루살렘의 아브라함의 축복을 바라보라. 때가 되면은 400년, 70년만 되면은 내가 다 찾아준다고 약속해서 이미 400년 6월절로 성취했어요. 그래서 영혼군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70년이 75년도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중앙께서 감춰놓으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는 사람이 없지만요. 북방 한란 쏟아지면 여호와의 날 초막절에 그때 처장 것에 나타나면요. 나라가 하루에 민족이 순식간에 5개월에 금방 시온산 정부가 형성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신 일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계란이 어미 날개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것이 병아리가 되는지 그 신은이 노란자를 파먹고 흰자도 먹고 먹을 거 다 먹으면 병아리가 되고 무엇이 그 노란 부리가 되고 무엇이 딱딱한 발톱이 되고 무엇이 눈이 되고 무엇이 병아리 그 체질을 볼 때 신기한 거 아닙니까? 그 작은 계란 속에서
그래서, 어미닭이나 병아리나 생김새는 똑같아. 그렇죠? 좀 생각해 봤어요. 그 신기하다. 무엇이 그 예쁜 부리가 돼서 V자가 돼서 빽빽빽 하면서 그걸로 모이를 찍어 먹고 또 물을 마셨더니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머리를 우러 올리고 그 신기하단 말이에요. 좀 생각해 봤어요. 닭이나 병아리 물 먹을 때 우리 같이 이렇게 먹어요? 버릇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머리를 들고 감사해요. 예? 여러분, 먹고 마실 사는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했는데, 그렇게 한 사람 몇 명 안 돼, 지금. 다 잊어먹고, 그건 교훈이지, 감사는, 아픈데 뭘 감사냐고. 지금 돈이 없어 죽겠는데 감사냐고. 그것도 땅속에 안 들어가서 감사해야지.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사람 병원에 가보세요. 다리 잘라진 사람, 내일 머리 죽는다고 소리 지는 사람 다 많아요. 거기 되면 얼마나 그걸 된 게 감사하지. 살아있다는 게 존재가 감사하지. 근데 불만족이스러워서 뭘 좀 가져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것이 뭐냐. 애굽에 가는 넓은 길이다 이 말이야. 그 마태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원은 좁은 문이다. 넓은 문은 이방인들이 찾는 곳이다. 그렇게 너희는 내 자녀들, 내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 같이 살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예수 나라예요. 예수의 나라를 위해서 살자. 나도 이 세상 안 속했으니 너도 안 속했다. 그 오늘 교회는 이 땅에 속해가지고 부자 되세요. 기업 잘 되세요. 병 건쳐주세요. 그러니까 조 목사가 좀 찍히잖아 지금. 영안에 눈을 뜬 사람은 순복음을 싫어합니다. 왜요? 그건 완전히 물질 단체고 기업 단체지. 예수님 올 때 재림 못 받는다. 재림할 수 없다는 거야. 거기 재림 못 한다. 왜? 그들은 땅에 가면 다 가지면 복인 줄 아는데 예수님은 나는 하나도 안 가졌는데 예수님 같이 못 살지. 신랑과 신부가 뜻이 맞아야 살지. 신랑은 저런 생각인데 신부가 딴 생각하면 안 되지. 교회는 신부인데 예? 신랑과 똑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가난이 축복이지 성경에 부자가 어디 축복하고 성경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부자만 한다 했지. 실제로 보여준 것이 예레미야 39장에 시드기야 정권이 잡혀갈 때 부자가 잡혀가지 가난에게 남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청와대 부자 들어갔지요. 다 20억, 30억, 300억대에 그 청와대 가지요. 몇 천만 원까지 더 할 수도 없어요. 재산이. 그러니까 비평이 났잖아. 어이구 청와대는 전부 강남 부자가 다 갖고는. 강부자다 강부자. 부자들만 모였다. 그러니까 지금 지키잖아요. 자, 그럼 이 세상은 전부 애굽의 사상인데 예수 사상 아니거든요. 시온 사상이 예수님 사상이죠. 말씀 사상. 근데 그렇게 사람이 성경 읽어도 하나님 믿음 안 주면 도저히 시온이 될 수 없죠. 시온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것은 성령께서 막 우리 마음의 밭을 갈아붙이고 우리 막 두들겨 패서 교훈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다 고물철인데요. 다 녹여서 권쳐야 돼요. 안 권치면요. 우리 스스로는요. 영혼도 육체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남을 보지 말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내가 내 자신이 애굽이라는 걸 알고 애굽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주님이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읽어라, 들어라, 따라오라, 시켜라. 주님 만날 때까지 3대 무장으로 6절에요.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심판받으면 알지만 노아 홍수가 터졌는데 방주 밖에 사람은 언제 알았을까요? 이상하다. 비가 너무 많이 온다. 비가 오다 이렇게 올 수 있나? 하늘이 막 열렸구나. 땅에 샘이 터졌네. 막 펑펑방 내려오고 올라오니까 그러면 지구가 물에 잠길 때 콧구멍에 물 들어올 때 가서야 아이고 노아는 복 받았네. 나도 그 방주 탈걸 했을 거란 말이야. 그냥 죽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방주가 물에 떠서 노아 8식구는 그 속에서 편안히 비기비기 잠자는데 1초 1분 더 살아보려고 산꼭대기로 올라가. 그 물이 염치겠나 막 따라온다. 물이 더 빨리 따라온다. 그 산꼭대기에 가면 꼭대기 나무 하나가 있어. 소나무가. 우리 동네도 그런 나무 있는데 그 나무에 올라가서 같은 내 생각에 좀 살아보려고. 나무 꼭대기 가니까 나무가 흔들려. 이거 왜 이렇게 무겁냐? 뭐 탔냐? 근데 물은 따라왔어. 그만에 물이 막 가슴 올라오고 막 이제 막 목안지 와가지고 막 찰랑찰랑하고 막지 이제 입에 막 물이 들어가면 또 한 1분 더 살아보려고 고개를 들어 제껴서 또 이제 막 턱걸이 하면서 올라가면서 이제 콧구멍에 물이 들어갔더니 더 이상 뭐
올라갈 데가 없어. 그럼 5분 만에 하고 죽는 거지. 꼴꼴 하고 콧구멍 물 들어가면 원래 방구 나오거든. 꼴꼴꼴 하면서. 그래서 죽어. 내가 그 생각할 때 아이고 요걸 산다고 악착같이 땅만 사고 집만 사고 요걸 산다고 땅에 가면 쌓다가 홍수를 몰랐네. 그래서 애통절통했지. 근데 죽었는데 영혼도 지옥 갔단 말이야. 아이고 죽을라면 진작 죽지 천국 가게 왜 홍수에 빠져 죽냐? 응? 모진 목숨 그 잘난 거 그 잘난 몸뚱이 그 중심에 살다가 물에 빠져 총장됐다. 그 고기밥 되지. 뭐 상어 고래 이제 먹을 게 많어. 응? 물고기 사람이 물고기 밥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기독교가 부패되기 때문에 애굽의 사상 때문에 공산당 밥으로 하나님이 잔인한 군주가 붙였다고 이사야 19장 4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이 잔인한 군주 공산당을 일으킨 것은 이 중앙재단에 오지 않는 사람 전부 밥 주려고. 중앙재단 안 오면 전부 잔인한 군주 소련의 밥이라 했어요. 뭐 성경이 뭐 어디를 보든지 환하지 않습니까? 어디 어두운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밝아졌는데 그 애굽은 뭐냐? 귀신이요. 이 세상은 뭐요? 귀신이요. 그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항상 상도동 구의사 재단에 마음을 두고 이 재단을 위해 기도하고 염려하고 일하고 빨리 돈 벌어서 태포 사고 돈 벌어서 이 집이 아니고 우리 집이 아닙니다. 등기가 안 났어요. 이 등기가 언제 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처리하지만은 등기를 낸다면요. 만약에 이 집 주인이 바뀌어진다면요. 돈이 10억이 더 있어야 돼요. 왜? 이 땅을 500만 원 샀는데 저쪽 주인이 이걸 자기가 재판에 이어간다면요. 500만 원 받겠습니까? 2천만 원 받을 거예요, 지금. 알았어요? 이 문제가 크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모아가지고 돈 내라 하면 그 돈 줘야 된다. 아니면 은행 대출 받든지.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160평에 500만 줘가지고 8억 2천인데 이 집 주인 실리건설에서 재판에 이기면은 우리 돈 대줘가지고 부도난 집을 샀는 그 사람은 물러나야 돼. 재판에 졌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저쪽에 가서 다시 사야 된다니까. 그래, 그 문제 커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야, 평당 1,000만 원 이렇게 하면요, 8억을 더 내놔야 돼. 응? 그러면은 8억 없으면 보따리사 가야 돼 또.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집 계약금은 현재 은행에 실정되어 있습니다. 7억이. 아니, 이 집 한 사람 돈 못 갚았습니다. 예. 등기가 돼야 그 해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 산이 계약 점검 했다, 계약. 계약금만 8천만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1년 됐잖아요. 그 1년이 가까이 되는. 근데 금년에 역사라면 뭐 등기 필요 없고 가면 되지만은 그 만약에 또 몇 년 더 기다린다면은 그 세상 사람 그래요. 북한이 아무래도 한 5년 이상은 좀 버틸 것 같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안 풀린 거죠. 어제 신문 보니까 김계관이가 아니 미국이 너무하잖아. 이스라엘도 핵이 있고 그 이스라엘은 핵을 있는 걸 봐주면 우리는 안 봐줘. 우리도 핵이 있다 이거. 핵이 몇 개 있다. 근데 그건 절대 포기 못한다. 그 핵을 놓고 협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자회담 안 되는 거예요. 그 육자회담 목적은 비핵화거든. 북한의 핵을 완전히 없애라. 안 없애지. 어떻게 만든 핵인데 없어요. 이게 생명인데. 그래서 고집부리니까 문제는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전쟁으로 간다. 그래 성경적이지. 그러니까 이제 남방이 찌르면은 북방이 내려온다. 고르바초프도 그 말 하더라고요. 아이고 1923년에 뒤져버린 그 내린이 그 시체 방부제 시체를 그 모스크바에서 빨리 집어치우고 다 매장하고 뭐 화장해버리지 왜 그러냐고 어제 신문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뭐냐 거기 아리바이 꾸미는 거야 지금. 공산주의가 어떤 나라인데 공산사 사상에 들어가면은 말로는 평화해도 속에는요 지독한 마귀주의란 말이죠. 고르바초프가 예수 믿어 성신 받았어. 그 앞에 설치는 거짓선지인데. 그래서 세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내리를 막 공격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내리를 보낸 거예요. 함부로 내린 시체를 불태울 수 있는 하나님 허락해야 되지. 하나님 마귀를 들어서고 없애는데. 그 애굽이란 것은 우리 육안의 눈에 타락한 사람 볼 때 좋은 것은 다 애굽입니다. 그 영안의 눈으로 볼 때에 기뻐한 것은 진리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만족하다. 내 영이 기쁘다. 내 영이 즐겁다. 아무것도 가지고 없어서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이 평강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 계시면은.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 기쁨. 그 세상 주는 기쁨은 한 달, 두 달. 그 영국 격언이 있잖아요. 장가 가면은 1년 기쁘고, 말을 사면 석 달 기쁘고, 집을 사면 3년이 기쁘고, 입안하면요, 5시간 기쁘고, 미장원 갔다 오면 3시간 기쁘고, 그 기쁨이 있어. 근데 그 기쁨이 영원히 하진 않아. 근데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기쁨이야. 그래서 요한복음에 세상 주는 평안은 내하고 다르지. 내가 주는 평안은 너희 안에서 영원한 평안인데.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갔다 올게. 내가 이겼잖아. 너희도 이겨라. 담대하라. 요한복음에 예수님 설교가 정말로 해방시키는, 진리로 해방시키는 건세 있는 변론입니다. 영혼 구원인데요. 그럼 애굽에 가서 안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 가는 것은 귀신이 끌고 갑니다. 애굽 귀신이 이스라엘을 힘이 세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붙들었는데 여호사갈렙만 붙들었는데 나머지는 다 따라가 버렸어요. 세상 이럴 수가 있습니까? 400년 약속하고 기다리고 농사가 다 썩어 빠지고 알곡 2개 남았다. 예? 하나님 농사 참 잘 못 지시네. 아주 농사 폐롱이야. 그리고 20세 미만은 많지만은 어른들, 하나님 어른 상대하잖아. 어른 상대. 20세 이상은 2밖에 안 남았다. 그럼 지금도 2000년 피로 뿌려서 농사 짓는데 2증인만 남는다. 이 재단이 정말 보배로운 재단인데, 만국 보배가 임하는 재단인데, 그 학개서를 많이 보세요. 막 학개서 가면요, 벌써 머리 손가락 차야 됩니다. 학개서가. 자, 뒤집어질 때, 원수는 동묵하리 죽고 저들끼리 찔러 죽일 때, 내가 수르밥의 인으로 택했지, 여호와의 말이지. 이 재단이 과거에는 다 열매도 못 맺혔지만 오늘부터 복을 줬어. 오늘 구의사부터 복을 줬어. 내가 알곡을 모집하고 왕권을 만들어내고 보호를 하고 애들을 찾아주려고. 기독교 최후의 변화성도 모이는 9월 24일. 그 마귀는 구의사를 제일 싫어해요. 실제로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로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8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칼로 네게 임하게 하여 네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 즉 애굽 땅이 사막과 항무지가 되리니. 이거 안 알면요 가겠습니까? 이 세상에 불탄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쓰레기다 한다면은 돈 벌 생각이겠습니까? 몰라서 이 세상이 천년만년 갈 줄 알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헛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사막과 항구지가 된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심판마다에 가서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이 내자가요 참 나쁜 말입니다. 그 서방 중에 내 서방이 제일 나쁘다 하더라고 그 사람이. 박서방도 좋고 최서방도 좋은데 내 서방은 참 나쁜 시바 이렇게. 성이 내가 있습니까? 없지요. 내가 없어. 그래서 내가 뺏는 것 같아. 다 성이요 엄청 많잖아. 200몇 성 있는데 어찌 내가만 빠졌을까? 나서방도 있고 송서방도 있고 헌서방도 있고 이서방도 있고 다 있는데 내 서방은 없다 이게. 근데 이 내가라는 그 존재가 참 그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래 우리는 나를 찍어서 예수께 접붙여놓고 묻거든. 내가 죽었다. 걔를 따라서 나는 죽었다. 나는 법적으로 예수님께 시집갔다. 그래서 내 몸은 예수 것이다. 그 앞으로 날 찾지 말아라. 찾으려면 예수 찾아라. 그러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주인이 누구요? 예수. 여러분 문패 그럼 호주가 쓰이죠. 여러분 문패에 호주 쓰죠. 손자서 호주 써. 호주. 그럼 여러분 영적 문패 누가 써 있어요? 예수. 그 마귀가 와보고 이 집에 아이고 창조자 계시냐. 그럼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밖에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은
마귀가 쓰는 물질 문명인데 전부 사람들이 애굽에 빠져 죽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 문명 따라서 공부하고 과학을 연구하고 뭐 학문을 연구해서 죽을 때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령 박사가, 이어령 씨 아죠? 이어령 씨 전에 문화공공장관 했잖아. 그 사람이 아주 지식인이에요. 한국에서 유명한. 근데 벌써 복음 들고 벌써 선교 나가더라고요. CBS에서 나가서 뭐냐? 빵만 다가 아니다. 타이틀이 빵만 다가 아니다. 이거. 빵이다. 난 근데 그 사람이 이날까지는 빵을 위해 살았는데 내 딸이 말이야 갑상선 암이 걸렸는데 미국 가도 못 건치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내 딸 하나인데요. 고쳐주시면은 내가 당신 믿겠습니다. 했더니만 고쳐주더라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쓸렸고 그 사람 나이가 70가까이 됐거든. 그런데도 말을 잘해요. 그 지식이 많으니까 그 지식에다 예수를 얹어놓으니까요. 잘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잘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밑에 제자가 얼마나 많어. 어이구, 우리 선생님이 예수 믿고, 나도 믿어봐야지. 전도가 잘 된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께 접붙이고 예수께 가버리면요, 그 사람이 예수 소유가 되니까 예수님이 쓴다, 이 기계로. 이 땅의 모든 애굽의 믹돌에서부터 수엔의 곧 쿠스 지경까지 항무지고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보내 건져냈죠. 거기가 복지라면 왜 건져내겠어요? 그 사막이 있으면 건져냈다. 육신적으로는 잘 살아도 영적은 마귀 땅이니까 거기 못 산다. 나가자. 영적으로는 모래아산이라고 복을 꽂아놨으니 그 복 받으러 가자. 근데 2명만 갔다니까요. 기가 막힌다. 죽으려면 애굽에 죽지 왜 홍해 건너왔느냐? 홍해는 강권으로 건넜지요. 주님이 건넜죠. 예수 믿는 거요. 강권으로 믿는 거지요. 근데 종말은 다르다 이게. 종말은 정신 차리라. 아담 해아를 하나님 만들 때요. 하나님 좀 사살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아니, 헐떡거리게 무슨 생명이 있냐? 헐떡거리 뭐 손발 만들고 뭐 얼굴 뭐 기쪽 만들고 코도 예쁘게 뭐 얼마나 예쁘게 만들었어. 그래서 생명이 없으니까 뭐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몰라. 감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는 거 마찬가지. 좋을 때 뭐 감각이 있어요. 좋으면 천하가 내 것 같다죠. 편하다. 잠들면 뭐 아무것도 생각 안 나죠. 근데 콧구멍으로 하나의 생기를 팍 풀어넣으니까요. 심장이 막 벌떡벌떡 배가 막 휙휙 하고 이제 생명이 됐거든요. 그때 하나님 아담 팔을 띄버렸다가 붙여보면요.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러지만 그렇게 안 했다고요. 그 창조 섭리가 참 신비해. 어떻게 눈썹을 이렇게 심어놨는지 이게 빠지지도 않고 빠져 또 나거든, 이게. 그 겉눈썹, 속눈썹, 눈동자가 새카맣게 골배야같이 벽에 돌아가지. 얼마나 웃으면 또 아주 보기 좋지. 웃을 때 흉하면요. 사람 못 살아. 화낼 때 흉하지. 웃으면 정말로 자꾸 보고 싶지. 웃는 얼굴을 보고 싶지.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배에 버리느냐. 이게 주인의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말라기 1장의 6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주인 맞냐? 네가 내 백성 맞아? 내가 임금 맞아? 네가 내 신하여? 내가 아버지 맞아? 네가 내 자식이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요? 그분이 우리 목자입니까? 그럼 그분 따라가는데 애굽에 왜 가냐? 애굽은 용인데, 악어인데, 악어, 마귀인데. 그래서 사막이 된다는 거. 11절에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이제 후 3년 아마겟돈 가면요, 참 멸망인데요.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접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낼 것이라.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의 70년 포로 기간인데 이미 30년은 세월이 흘렀고 앞으로 40년이 있는데 악한 모아가는 이거 바벨론 가면 안 돼요. 애굽에 가서 편하게 살아. 그래서 예레미야서 42장 3장에 보면은 요한한 단체가 어디 가려고 기도했어요? 애굽에 가려고. 이미 애굽에 귀신이 왔는데 딱 마음에 받아들여 놓고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봐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종인 걸 믿습니다. 어떤 기도 응답이라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가문이 설로 이미 마음에 귀신이 왔는데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또 예레미야 또 10일간 또 기도해 줬지. 하나님 이 백성 어떻게 삽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애굽에 가면 안 된다. 알려주니까요. 10일 기도하고 응답을 말하니까 사람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 가라 하셨는데 예레미야 네 하나님은 우리 죽이려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바벨론이 잡으러 왔겠는데 우리는 갑니다 하고 갔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나와 하나님을 속였구나. 그때가 쌀았지. 지금 미혹시대라. 전쟁이 나야 판결이 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중신격이라 속으로 딴짓하면서 겉으로 아닌데 아닌 것이 빛 좋은 개살고랴. 그게 뭐냐? 그 죽을 사람. 진실한 사람은 부족이 많아도 고백해. 주여 이랬습니다. 내 마음이 이랬습니다. 주님 알고 계시나이다. 내가 입을 열기 전에 주님은 내 속을 보았습니다. 그게 참된 예배라요. 죄를 짓다고 하나님 심판한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다고 심판합니다. 불순종이 죄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있어야 이제 유다가 돌아오는데 이 연대를 안 믿고 애굽에 가서 이제 도움 받자. 그게 시디가 정권입니다. 그래서 눈알 빠졌잖아요. 시디가 눈알 빠졌어요. 그래서 에스겔 17장에서 시디가가 남방 독수리를 바라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북방 바벨로 보내서 11년 만에 눈을 빼서 포성줄로 묶고 갔잖아요. 12절에 내가 애굽 땅으로 항무한 열국같이 항무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열국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항무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40년 끝에 그러면 사마리아는 390년이죠. 그렇게 그 10집 하나 유다 한 집 하나 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근데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외국에 끌려갔는데 근데 회복이 있습니다. 70 회복이. 그 회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스가랴서가 이루어질 때 스가랴서에 춤을 두 번 춰야 됩니다. 예수 당나귀 탈 때 호산나 한번 치고 그다음에 구름 타고 올 때 청량받은 사람들, 유기 보호받는 사람들, 소년이 청량길로 청량할 때 예루살렘이 불성과 보호받을 때 시원한 노래하라 했어요. 너희 주께서 오신다고. 그 노래 두 번 불러야 영육구원 받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독교 출발이 스가랴서입니다. 9장 9절에 낙이 탔습니다. 11장 12절에 은 30개 팔려갔습니다. 정확한 숫자 아닙니까? 은 30개 맞죠? 예수님 몸값이 은 30개. 하나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 남지도 않습니다. 꼭 은 30개. 근데 가룟유다하고 제사장하고 어떻게 결탁할 때에 야 얼마 줬고 예수님 몸값 얼마 줬고 흥정합니다. 나 같으면 은 300개 주시오 할 텐데 가룟유다 바보같이 30개만 주세요. 그래야 성경이 맞잖아요. 그걸 볼 때 정말 기똥찬다. 정말 정확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은 30개가 뭐라고 그걸 달락하느냐. 나 같으면 3,000개를 달락하지. 예수님 몸값이 얼마나 귀한데 그래도 그 사람 돈 줍니다. 3,000개 딱 줍니다. 그런데 왜 하필 30개냐. 그러면 성경이 안 맞잖아. 30개인데 성경은 500년 전에 예수님 몸값을 벌써 30개 딱 예언했는데 30개 맞춰야 되지. 안 맞추면 그게 마귀도요. 다 성경 알아요. 마귀도 하나님 쓴다니까요. 그 부담부터 묻어라. 부담부터. 그래서 아레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레마대 동대산 요셉에 가서 내가 묻힐 무덤을 새 무덤 돌 무덤 돈 많이 줘가지고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예수님 좀 빌려줄까? 예수님은 무덤도 없는데 불쌍한데 내가 내주지. 근데 그 요셉이가 이분이 3일만 부활할 줄 몰랐어요. 모르고도 줬다고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속 무지했으면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이 3일에 뻘떡 일어나니까 우리도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뭘 드린 사람은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돼. 여러분, 이름, 성경 이름, 천년시대 가면 역사를 씁니다. 1974년도에 어디서부터 재단이 시작됐다. 그러면 2008년도 상도동에 왔다. 여기에 누가 의자를 몇 개 샀다. 여기에 옥합을 깼다. 다 써야 돼요. 그게 천년시대에 가서 역사책이 나와. 누가 뭘 했다. 그 구약에 이스라엘 역사 있었어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또 사무엘상하는 다윗의 정기고 이런 사건들이 현재 사건이라. 사울과 다윗은 싸웠다.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다. 사울은 버렸다. 근데
다윗을 완전하게 만들려고 귀신을 붙여놨더니 귀신이 그 집에 진을 치고 막 공격하는데 아들이 막 아버지를 막 쫓아내고 정권 찬탈하려고 압살롬이가. 근데 다윗이 압살롬 월급 줬어요, 안 줬어요? 월급 줘야지. 일꾼인데 마귀도 일꾼이거든. 그럼 사울왕이 그렇게 3,000명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인데 못 잡았거든요. 그러면 30명 군대나 사울왕에게 월급을 줘야 돼. 근데 다윗은 돈이 없어서 공짜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들도 다 월급 줘야 돼요. 사실은요. 그 괴롭혀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권 받게 되는데, 응? 근데 공짜로 받고 있잖아. 우린 다 공짜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를 공짜로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게 더 감사하지. 만약에 공의의 법에 따라서 슬프다 아리엘이 하는데 우리를 막 괴롭히는 사람은 아무도 안 괴롭히는데 월급을 200만씩 주고 야 니 나 좀 괴롭히어 와서 추비했고 막 발로 발가락 하면요 그래야 되는데 200만 더 있나? 그것도 한 사람 아니고 수만 사람 사야 되는데, 응? 그 하나님이 니 돈 없지 가난뱅이지 내가 아까 뭐 월급 주면서 내가 부칠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괴롭히는 가정의 식구들 아들 딸들 무슨 뭐 형제들 다 우리 보고 욕하잖아. 응? 최대가 미쳤다. 영 등신이다. 내 등신 맞습니다. 나보고 등신한 사람 그 사람 등신이요. 아이고 참 여러분 성경을 좀 제대로 보라고요. 어? 하나님이 분명 일하세요, 일 안 하세요? 그 무슨 일 하는데 우리 재단이라는 거 우리 재단이니까 마귀가 막 엉망마귀 영 입을 딱 벌리고요. 근데 영이 막 물고 가도 하나님을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양이 막 잡혀가서 그렇게 양이 막 늑대가 다 잡아먹었는데 남은 키 쪼가리 다쳐 들고 오는 거예요. 그 심정이 목자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은 귀신의 집인데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이 알지근해가지고 저기 가면 좋겠다. 저기 가면 좋겠다. 그래서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연대를 안 믿고 애굽에 오면 가겠대. 그래서 돌아온 사람이 스레바같이 한 4만 몇천 명, 에스라 3장 4장 보면 돌아온 사람이 숫자가 있어. 그럼 14절에요.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두로스 땅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므라. 애굽은 끝났다. 그 아무것도 아닌 걸 왜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애굽이 좋다고 떠드느냐. 하나님이 쓰고는 꺾어버릴 강대국인데 그게 오늘 영적으로 볼 때 애굽은 미국 남방이고 아수르는 북방이고 이렇게 초강대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뢰가 되지 못할 것이요. 새시대 가서도 애굽이 있겠습니까? 새시대 가서도 없어졌지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나게 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제27년 그 에스겔에 잡혀가서 27년인데요. 그럼 598년에 잡혀갔으니 27년 빼면은 571년쯤 되죠. 이때 예언을 받았는데 정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각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각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보수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얼마나 정확합니까? 일꾼을 쓰고 일당을 줘야 되지. 바벨론 왕을 들어 썼는데 월급을 안 줬단 말이요. 그 하나님은 공이기 때문에 바벨론 왕아 수고했다. 월급 줄게. 월급 받아오느라. 월급 봉투. 월급 주신다고요? 애굽이 너 월급이다. 응? 이 세상이 네 거야. 3년 반만 집어먹어. 3년 반만 네가 볶아 먹든지 구워 먹든지 네가 다스려. 그게 뭐냐? 수정통치다. 그 우리는요. 야, 너 다시 예언했느냐? 적은 채 꿀까지 먹고 그렇게 배가 아파도 예언했느냐? 피폐가 마도 예언했느냐? 월급씩 오라. 뭐 주려고요? 영생 줄게. 영생. 그게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를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형제를 버린 사람은 세상이 새롭게 될 때, 바뀌어질 때 여러 배를 받고 영생 상속하리라 했죠. 영생 상속한다.
자, 그러므로 그 두로에서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한 보수를 두로에 쓰지 못하였느니라. 자, 두로가 28장 교회를 했죠. 부자교회. 그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바벨론이 3번 잡아갔는데 하나님이 월급을 안 줬어요. 그래서 저 남쪽에 있던 애굽 독수리 물질 세계를 바벨론에 줘서 네가 70년 동안 지배하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당시는 그랬고 지금은 후산여반이고요.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리니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며 물건을 노력하여 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물질 문명은요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북쪽에 붙였다. 바벨론에게 붙였다.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7대 강국, 7머리 짐승들 시대마다 하나님이 다 몽둥이로 쓰고는 꺾어버리되 공의를 따라서 보수를 줬어요. 그럼 마지막 때는 물질 문명 자본주의가 최고인 줄 알지만은 하나님 자본주의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원주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부패돼서 자본주의로 빠져들어가면은 자본주의를 사회주의 공산당에게 보수로 줄 때 기독교가 싸잡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시골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머리를 써야 먹을 게 생기거든. 그 어떻게 하느냐? 물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요 내가요 그냥 물고기 집을 갖다 만들나 소나무 껍질 같은 거 묶어가지고 소나무 딱 묶어 가다 놓으면요 고기 먹고 싶어 가서 줄배놨다 잡아당기면 그 속에 붕어 피레미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생미도 새우 민물 새우도 많이 들어가. 그래 톡톡 털면 그 한 끼 나와. 한 끼 반찬이 나온다니까. 그래 고기 잡지 추운데 들어가서 손 벌리고 그물고 그냥 고기 사는 집만 지어놓으면은 그 같아서 오늘 기독교인이 애굽이요 우리가 의지할 집이 아닌데 그거 가서 살거든. 그러면 애굽 통째로 집어당기면 그거 쌓여가지고 나가서 공사가 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설교 누가 합니까? 응? 아주 유치하고 이렇게 알아듣기 쉽고 다 시골에서 산 사람들 내가 하는 말도 알아듣잖아. 저라도 알아들어. 저라도 알아들어. 알아듣죠? 알아듣죠?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전라도 이 집사는 맨날 그물 쳐서 밑과를 잡지만요 그물 칠 거 없어. 그냥 의장만 갖다 놓으면은 물고기 들어가 살만한 그런 틀만 만들어 놓으면 지가 사면요 가서 지 잘 때 이렇게 건지내봐서 옮겨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 삶이요 복잡하지만은 쉬운 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그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는 중에도 두 번째 믿을 거. 이기고 믿고 또 이기고 믿어야 돼. 예? 이루어진 것도 진리고 또 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애굽에 가지 말라는 거. 애굽은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 너는 시온에 이렇게 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불면 남아야 돼요. 다 떨어져도 남아야 돼요. 그래서 다림줄을 잡고 남아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절에요.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이 뿔이 예수님이십니다. 벌써 에스겔이가 주전 570년에 이 맛이 받았는데 앞으로 예수가 오신다. 왜? 애굽을 때려치고 바벨론을 치고 에덴을 찾아주려고 한 뿔이 솟아나게 한다. 내가 또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럼 예수님이 우리 보고 다시 연해락한 걸 에스겔이 연서 맞죠? 그 에스겔 받은 말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뿔이 재림하실 때 다시 연하라. 그래서 37장 가면요. 빼당이들아 말씀 먹어 또 생기 줄 테니까. 그래서 북방 노수 군대를 쳐. 거기 38장 39장이거든. 그 다음에 40장에 여호와 산마로 가자. 그래서 예언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만 씹읍시다. 32자입니다. 이제 모든 성경은 수르바벨로 초점이 모아져가지고 수르바벨의 머릿돌이 나타나면요 다 끝납니다. 태산이 평지돼 버립니다. 하늘로서 날인 불길 마귀 권세 소멸하고 숨겨놨던 거룩한 산 우리에게 주었도다. 동방 땅끝 어디인가 아름답게 이뤄진 곳
변화성도 모이어서 3대 무장 갖추도다. 하늘로서 새 힘나려 모든 성도 채워주니 피곤 없는 형체되어 다른 박질하게 된다. 사슴같이 뛰게 되고 사자같이 부르짖는 진리 용사 일어나서 주린 양떼 살리도다. 하늘로서 오는 비밀 햇빛같이 나타나서 혼란한 것 물리치는 수르바벨 역사로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7영의 완전 역사 푸른 새순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기도드립시다. 저희들은 아버지 앞에 소상적으로 쫓겨나서 죄만 지었는데 죄를 밥 먹듯이 먹고 물을 마시듯이 마시고 살았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우리를 해방시켜 구원을 주시려고 지금도 기도하시는 예수님 대언기도 믿습니다. 이제 마귀한테서 이상 속지 말고 마귀 신부는 받지 말고 예수님께 와서 시키는 대로 어디든지 죽기까지 다시 연의 증거를 마치야만 되겠사오니 강한 믿음 주시고 3대 무장 주시고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씻어버리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이 전방 전쟁터에서 새1의 전쟁 끝마칠 때 증거를 마치고 3일만 죽어야 되겠사오니 순교 사상 주시고 순교 각오로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애굽의 길을 가로막고 애굽의 사상을 버리고 오직 시오니즘으로 세계를 통일하는 예수님 왕국의 일꾼이 되어서 일한 대로 갚아줄 때 많은 멸관을 얻을 수 있는 남은 종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비일인데 모든 일을 마음으로 생활로 준비 예비하고 내일 거룩한 안식일에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우리 몸이 산재물이 되어 기쁘고 즐거운 안식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